안녕하십니까. 불교생각입니다. 자, 법화경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6, 7시간 정도 하게 되면 법화경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속도를 조금 내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는 그 제목이 뭐냐면요. 네 가지 법에 안주해야 편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법화경을 그 설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마음 자세 그거를 이제 부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자, 시작할게요. 이때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설해였다. 세존이시여, 여기 있는 모든 보살은 참으로 훌륭한 보살입니다. 이들은 부처님을 공경하고 따르기에 큰 맹세를 하고 뒷날 나쁜 세상에서 이 법화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고 그 내용을 설파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들이 뒷날 나쁜 세상에서 어떻게 이 경을 설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뒷날 보살들이 험하고 나쁜 세상에서 이 경을 설하려면 네 가지 법에 안주해야 한다. 첫째, 몸이 있을 곳에 있어야 편하고 즐겁다. 보살이 행동할 곳과 가까이 할 곳에 안주하여 중생들을 위하여 이 경을 설하는 것이다. 문수보살이여, 어떤 것을 보살이 행할 곳이라고 하는가? 보살은 참고 부드럽고 인연을 잘 따르며 갑자기 성을 내거나 놀라지 않는 것이다. 또 어떤 법에서도 일부러 뜻을 두고 행동하지 말며 모든 법의 실상을 보되 또한 억지 행위가 없이 분별이 없는 지혜를 쓰는 것을 보살이 행동하여야 할 태도라고 한다.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보살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걸 지금 부처님이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모든 법의 실상을 보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실상은 진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짜리. 억지 행위가 없이 분별이 없는 지혜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셨는데, 분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진여 자리는 분별이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분별이 없는 지혜라고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요거는 진리 그 자체를 얘기하신 거거든요. 어떤 곳을 보살이 가까이 할 곳이라고 하는가? 보살은 이익을 위하여 국왕이나 대신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외도, 유명인사, 유물론자, 세상의 도리에 역행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모든 흉물스러운 장난질이나 격투기 또는 이상한 음악놀이와 같은 온갖 변덕스러운 장난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벌써 봐요. 벌써 2600년 전에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안입이 설신의 아시죠? 그 감각기관을 혼란시키는 그러한 것을 가능하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부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또 나쁜 직업에 종사하는 이와 잡아먹기 위하여 돼지, 양, 닭, 개 등을 기르는 이와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는 이들과 같은 나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자, 이게 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시각으로 보면 이게 이 정도는 아니지만 부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죠? 이게 살생에 해당되는 거예요, 살생. 그래서 살생에 해당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좋게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 설법 하더라도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야 한다. 또 성문, 그때 당시 저 부처님 앞에서 직접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을 얘기하죠.
성문의 법을 구하는 사부 대중들을 가까이 하거나 별다른 일이 없이 문안을 드리지 말아야 한다. 거주하는 방이나 산책하는 곳이든지 공부하는 강당이든지 같이 지내지 말아야 한다. 혹 이들이 찾아오면 형편 따라 설법을 하되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직업이나 이런 사부 대중들이 찾아온다고 해도 아무 그 바라는 바 없이 설법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바 없이 집착하는 바 없이 그 설법을 보살행을 행하라. 자, 내용 나갈게요. 문수보살이여. 또 보살은 여인의 몸에 욕망을 품고 법을 설해서도 안 되며 또 즐겨보지도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어린 처녀나 과부들과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또 남자답지 않은 5종류의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친하다고 하여 혼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 만일 인연이 있어 꼭 혼자 들어가게 될 때에는 오직 정성을 다하여 부처님만 생각할 뿐이다. 지금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이 모든 거는요, 2600년이 지난 지금 지금 시대에도 이게 다 맞아떨어지는 행동들이거든요. 일종의 규율이죠, 규율. 율이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 여인을 위하여 설법하게 되면 이를 보이고 웃지 말아야 하며 가슴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자, 봐요. 여자들이 여자의 몸을 봤을 때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라. 그런 뜻이에요. 법을 위해서도 오히려 이 일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하물며 다른 일에서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린 제자나 삼이 아시죠? 어린 스님. 어린 제자나 삼이를 딴 마음으로 키우지 말고 또 그와 같은 짓을 하는 못된 스승에게도 사람들을 소개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게 일종의 규율, 그때 당시 규율을 지금 엄격한 규율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늘 좌선을 좋아하고 한적한 곳에 있으면서 그 마음을 잘 닦고 거두어야 한다. 문수보살이요. 이것이 첫 번째 법으로서 가까이 할 곳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그 잘못된 그 태도로 설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작은 챕터의 제목이 또 나왔어요. 이것도 중요하죠. 모든 법은 공이어서 실상과 같다. 이 공 얘기가 또 나오셨어. 부처님은 계속 공사상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근데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공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깨달음 그 처음이자 마지막이거든요. 모든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깨쳤다는 이 깨달음은 이 공을 떠나서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나중에 요 법화경 끝나고 또 계속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 내용 나갈게요. 또 보살은 모든 법이 공이어서 실상과 같다는 것을 보고 잘못된 생각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법은 텅 빈 허공처럼 아무것도 없는 성품이기에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생멸할 것이 없으며 이름이나 모양도 없기 때문이다. 자, 이게 실제로 실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이 깨친 그 자체를 그냥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그래서 생멸할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불생불멸, 우리가 그 많이 들으셨죠? 불생불멸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생멸할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름이나 모양도 없다. 이름이나 모양도 없지만 굳이 사부대종 중생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이거를 설명을 하려니까 할 수 없이 뭐 불성자리니 자성자리니 진여자리니 무슨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름이나 그런 거를 붙일 수밖에 없지만 원래 실상은 이름이나 모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계속 나갈게요. 다만 인연으로 있을 뿐이고 잘못된 생각으로 생겨날 뿐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늘 법의 모습을 즐겨보라고 하니 이를 보살이 두 번째 가까이 할 것이라고 한다 하고 이렇게 설법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마음 자세라든가 그런 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작은 챕터 제목은 또 둘째, 말을 조심해야 편하고 즐겁다. 또 문수보살이요. 열애께서 멸도하신 뒤 말법 시대에 이 경을 설하자면 즐겁고 편안한 보살행에 머물러야 한다. 입으로 법화경을 설하거나 읽을 때는 다른 사람이나 경전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 또한 법화경을 가르치는 다른 법사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쁜 점도 말하지 않는다. 성문에게 그들의 허물이나 칭찬을 말하지 않고 또한 원망이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 이처럼 즐겁고 편안한 마음을 잘 다스리기 때문에 설법을 듣는 이들이 모두 그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다.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소승의 법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오직 대승의 법으로 풀어서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아는 지혜를 얻게 된다. 셋째, 아까 그 제목이 네 가지에 안주하는 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셋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셋째, 마음을 잘 써야 편하고 즐겁다. 문수보살이여, 뒷날 말세 시대에 바른 법이 멸하려고 할 때 이 경전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는 자는 질투나 아첨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또 부처님의 도를 배우는 일을 욕하거나 업신여겨 그들의 장단점을 찾지 말아야 한다. 사부대중이나 성문 연각보살을 구하는 이들을 어지럽게 하여 의심하고 후회하도록 그 사람들에게 그대들은 도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끝내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나태하고 도를 공부하는데 게으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모든 법을 희롱하며 갖고 놀아서도 안 된다니까 가볍게 이 경전을 가볍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중생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크게 일으키고 모든 열애에게 자비로운 아버지라는 마음을 일으키며 모든 보살에게 큰 법사라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보살에게 늘 깊은 마음으로 공경하고 예배하며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법을 설해야 한다. 바른 법을 따르기 때문에 많거나 적게 하지도 않고 나아가 법을 깊이 사랑하는 이에게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지도 않는다. 문수보살이요, 말법 시대에 법이 멸하려고 할 때 셋째 법인 즐겁고 편안한 보살행을 성취한 자가 이 법을 설할 적에 이 사람을 어지럽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좋은 도반을 만나 이 경을 같이 독송하며 또한 대중들이 몰려와서 이 경을 듣고 받아들일 것이다. 이 경을 받아 지닐 수가 있고 지녀서는 외울 수가 있으며 외워서는 설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경을 설하고는 쓸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시켜 쓰기도 하여 이 경전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찬탄할 것이다. 셋째 법은 이러하니 지혜롭게 지켜나가 안락행을 잘 행하면 중생 공경받느니라. 이렇게 또 얘기하셨고요. 자, 넷째, 올바른 서원을 세워야 편하고 즐겁다. 문수보살이여, 뒷날 말세 시대에 법이 멸하려고 할 때 이 법화경을 지닌 자는 세속에 있거나 출가한 사람들에게 큰 자비심을 내고
보살이 아닌 사람에게도 큰 자비심을 내어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이 사람들은 큰 것을 잃은 사람들이다. 열애의 방편으로 형편 따라 설법한 것을 듣거나 알지도 못하고 깨닫거나 묻지도 못하며 믿거나 이해하지도 못한다. 법화경을 묻고 믿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을 때에는 어느 곳이든 따라가서 신통과 지혜의 힘으로 이들을 이끌어 법화경 가운데 머무르게 할 것이다. 문수살이여, 열애가 멸도한 뒤에 넷째 법을 보살이 성취한다면 이 법을 설할 때에 허물이 없을 것이다. 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국왕, 왕자, 신하, 백성, 바라문, 거사들이 그를 공경, 존중하며 찬탄할 것이다. 허공에 있는 모든 하늘은 법을 듣기 위하여 언제나 이 보살을 따라다니며 모실 것이다. 이 보살이 도심이나 산중에 있어 어떤 사람들이 어려운 질문을 하고자 찾아오면 모든 하늘이 밤낮으로 법을 위하기에 이 보살을 지키고 보호하여 법을 듣는 이가 모두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신통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작은 챕터 제목이 또 나왔습니다. 법화경은 왕의 머리에 있는 보배그슬과 같다. 자, 이 얘기는 또 인도만의 그 특유의 그 문화인데요. 옛날 그 사람들 그 그림이나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조선 시대 때 머리 위에 여기 상투 이렇게 틀고 살았잖아요. 이제 그거하고 비슷해요. 비슷해가지고 이 머리 요 한가운데가 이렇게 봉긋하게 이렇게 볼떡 튀어나왔는데 그 속에 구슬 무슨 보석이나 보배 구슬을 이렇게 넣고 다녔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듣기만 했는데 일종의 그 인도 문화죠. 옛날 문화. 문수살이여, 이 법화경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나라에서 그 이름도 들을 수가 없다. 그런데 하물며 이 법화경을 받고 지녀 읽고 외운 공덕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문수살이여, 열애도 이와 같이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바른 법의 국토를 얻은 3개의 왕이다. 모든 마왕들이 열애에게 항복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열애를 따르는 장군들이 이들과 싸울 것이다. 그리하여 공이 있는 자에게는 열애가 기뻐하며 사부대중 가운데서 모든 경전을 설하여 그들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선정, 해탈, 무루, 오근, 오력 모든 법을 줄 것이다. 또 열반의 성을 주어 멸도라고 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모두를 기쁘게 하나 이 법화경만 설하지는 않는 것이다. 문수살이여, 마치 전련 성왕이 모든 병사들이 공을 크게 세운 것을 보고 아주 기뻐하여 이 때문에 오랫동안 머릿속에 구슬을 간직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다가 이제 그것을 주는 것처럼 열애도 이와 같이 3개의 큰 법왕이 된다. 그리하여 법으로 모든 중생을 교화할 적에 현자와 성인들이 오음마, 번뇌마, 사마와 싸워 큰 공이 있기에 탐진치를 멸하고 3계를 벗어나 마구니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본다. 그때 열애가 또한 크게 기뻐하고 이 법화경이 중생들이 모든 것을 아는 지혜에 가게 할 수 있었으나 모든 세간의 중생들이 그 내용을 원망하고 믿지 못했으므로 설하지 않던 것을 지금 설하게 된 것이다. 문수살이여, 이 법화경은 열애의 최고 법문이다. 모든 설법 가운데 가장 깊은 이치가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설하는 것이 마치 힘센 전륜 성왕이 오랫동안 밝은 구슬을 머리에 갖고 있다가 지금 주는 내용과 같다.
문수살이여, 이 법화경은 모든 부처님께서 참으로 하시고 싶었던 법문이니 모든 경전 가운데 그 뜻이 가장 으뜸이다. 오랫동안 간직하여 함부로 설하지 않다가 비로소 이제 그대들에게 설하는 것이다. 함부로 막 이렇게 얘기해주는 얘기해주는 싸구려 경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특별히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 그 챕터는 이렇게 끝나고요. 짧은 그 챕터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같이 합산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 제목은 땅에서 솟아나온 보살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챕터는 이제 법화경을 이제 그 유통하는 그 과정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나갈게요. 다른 국토의 보살들이 법화경 유통을 청하다. 이때 다른 국토에서 온 모든 보살의 수는 8 겐지스강 모래보다 더 많았다. 그들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합장 예배하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저희들이 이 사바세계에서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 경전을 지키고 보호하되 읽고 외우고 쓰며 공양할 것을 허락하신다면 법화경을 널리 설하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그 보살에게 그만두어라 선남자요, 그대들이 이 경을 사바세계에서 지키고 보호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에는 6만 겐지스강 모래처럼 많은 큰 보살들이 있고 그 보살 하나하나에 저마다 다시 6만 겐지스강 모래처럼 많은 권속이 있어 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멸도한 뒤에 이 경을 지키고 읽고 외워 널리 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작은 또 챕터 제목이 이제 많은 보살들이 땅속에서 솟아나오다 이렇게 돼 있고요.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바세계 삼천대천 국토가 모두 흔들리고 갈라지면서 그 가운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만억 보살들이 동시에 솟아나왔다. 이 보살들의 몸은 모두 금색이고 30 이상을 갖추었으며 무량광명을 비추었다. 이 보살들은 모두 사바세계 아래에 있다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소리를 듣고 아래에서 솟아 허공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된 것이다. 이 보살들이 땅에서 솟아 허공의 칠보탑에 계신 다보열애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신 곳을 찾아가서 두 분 세존께 머리 숙여 예배하고 보배나무 아래에 있는 사자자 위에 부처님께 다가가 예배하며 존경의 표시로 오른쪽으로 3번 돌고 합장 공경하였다. 보살들이 온갖 찬탄하는 법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기쁜 마음으로 두 분 세존을 우러러 보았다. 모두들 땅에서 솟아 보살들이 온갖 찬탄하는 법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니 이 시간이 쉰 소곱을 흘렀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없이 앉아 계셨고 모든 사부대중들도 말없이 앉아 있기를 쉰 소곱이나 되었지만 부처님의 신통으로 모두 이 시간을 반나절로 생각했다. 그때 사부대중은 부처님의 신통으로 모든 보살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천만억 국토의 허공에 두루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보살들 속에는 4분의 스승이 있었다. 그 이름은 으뜸가는 보살행이요 끝이 없는 보살행이며 맑고 맑은 보살행이요 편안한 보살행이었다. 이 4보살은 그 대중 속에 가장 으뜸가는 지도자이며 스승이었다. 이때 세존께서 보살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중생들을 모두 쉽게 교화할 수 있기에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중생들은 오랜 전생부터 모두 늘 나의 가르침을 받고 또한 과거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선근을 많이 심었기 때문이다. 이 중생들은 처음 내 몸을 보고 나의 설법을 들어서 곧 모두 믿고 받아들여 열의 지혜에 들어갔으나 먼저 소승을 배우고 익혔던 자는 제외되었다. 이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이 경의 가르침을 듣게 하고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만억 다른 국토에서 찾아온 석가모니 분신 부처님들께서 사방 팔방에 있는 모든 보배나무 밑에 사자좌에서 결가부좌 하셨다. 그 부처님의 시자들은 많은 보살 대중들이 삼천대천 세계 사방 땅속에서 솟아올라 허공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저마다 그들의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아승지 보살 대중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여쭈었다. 이때 모든 부처님께서 당신 시자들에게 모든 선남자여 잠깐 기다려라. 미륵이라는 보살이 있으니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기를 받았기에 다음 세상에 성불할 보살이다. 그 보살이 이 일을 물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답변하실 것이다. 그대들도 저절로 이 일로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자, 작은 챕터 제목이 또 나왔습니다. 작은 챕터 제목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답하시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미륵보살이여, 그대가 이처럼 큰 일을 묻는구나. 그대들은 함께 정성을 다하여 공부하고 견고한 뜻을 일으켜라. 나는 이제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자유자재한 신통과 빠르고 용맹스러운 힘을 드러내 가르치겠다. 이때 세존께서 이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들은 모든 경전을 읽고 외우고 통달하여 생각하고 분별하며 바르게 기억하였다. 미륵이여, 이 모든 선남자들은 대중 속에서 설하는 일을 그리 즐거워하지 않고 늘 고요한 곳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정진하며 일찍이 게으른 적이 없었다. 또한 인간이나 하늘 신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늘 깊은 지혜를 즐겨하여 걸릴 것이 없었다. 또한 모든 부처님의 법을 언제나 좋아하고 한 마음으로 정진하여 가장 높은 지혜를 구하였다. 자, 이번 챕터는 요렇게 끝납니다. 요렇게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